4월 18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12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왕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따로 나라를 만들었던 아브넬이 자신들의 세력은 약해지고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고 다윗 편에 붙어서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사울의 첩과 관통한 것으로 인하여 이스보셋 왕이 지적을 하자 도리어 그를 나무라면서 다윗에게 가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다윗의 요청대로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는 것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확답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아브넬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브넬을 원수처럼 생각하던 다윗의 부하 요압이 다윗과 의논하지 않고 아브넬을 불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는 지역은 완전히 와해가 되게 되는데요. 이 와해되는 과정이 사무엘하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본문인데 우리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이스보셋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와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제 죽이고 멸하게 될 텐데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의 이스보셋의 부하였던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다가 베냐민 지파로 예속이 돼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가 됐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갑자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 가나안 족속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도 부하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두 사람 레갑과 바하나가
아브넬이 죽고 자신들의 처지가 위험해졌다는 것을 깨닫고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들어가서 죽이고 그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이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보셋의 그 목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그 이스보셋이 지금 왕으로 있는 이 곳을 다윗에게 다 주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걸 용납하지 않죠. 사울을 죽이고 온 소년을 그냥 두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섬기던 왕을 죽이고 온 그들을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을 죽입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자기가 섬기고 있던 왕을 죽이고 데려간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치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다윗이 용납할 이유가 없겠죠. 이 내용이 바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5장, 오늘 본문이 있는 5장은 그 다음의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드디어 왕으로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근거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보시면은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근거로 삼는 건데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대립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보시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이 장수로서 활약했던 그 활약상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세운 공이 많았다는 것을 이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평가를 백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만으로 충분한 왕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합당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부터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다가 지금 추세가 이제 완전히 다윗이 모든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왕으로 세워지는 근거로서 확실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정을 한 후에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정식으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3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정식 왕이 됐다는 거죠. 유다 지파에게만 인정받으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지낸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4절 5절 보면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나이가 30세였고 그리고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다윗이 왕으로 정식으로 세워지는 이 과정에서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지지만 받고 왕으로 지낸 기간은 7년 6개월이었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됐다라고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사실 그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사울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받은 때가 아주 어릴 때,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하기까지의 그 기간이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 행적들을 잘 보면은요, 억지로 왕이 되려고 했다면 벌써 예전에 충분히 왕이 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냐면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기다린 거죠. 그 기간이 비록 길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왕이 된 겁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욕심으로 뭔가를 하려 하면 그 과정들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라 하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지도자들은 이걸 더 명심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음 내용은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중심 도시로 선택되는 과정이 쭉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6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 얻더라. 다윗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중심되는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너무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유다 땅을 벗어나기는 그렇고 그래서 유다 땅의 끝에 있는 예루살렘의 이 성읍으로 그렇게 다윗성을 만들려고 한 건데, 근데 거기에는 여부스 사람이 여전히 그때는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올라가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요, 아주 간단하죠. 예,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되는데요. 9절 보시면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예, 이렇게 해서 성도 둘러싸고 그 다윗성을 세워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지만 드디어 이 결론을 보면서 이 결과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윗이 인지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갔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냐 아니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잘 보고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추스르고 그렇게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방해들도 물리치고 형통하게 강성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모습도 추스르고 신앙도 세우고 또 우리의 삶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